세상 유혹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의 순결한 친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주의 은혜로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이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사오니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어 피곤하지 않게 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요 저녁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믿는 자에게는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줄일 때에는 하늘 양식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생명 양식으로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하옵소서. 혹여 우리 안과 밖으로 시기나 질투나 미움을 가지고 죄를 지었다면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교회의 권속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옵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사모 목사님과 두 자녀들에게도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건강과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증인되어 퍼져가는 우리 성민교회, 다음 세대를 품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남이 아닌 나부터 시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시고,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곳에서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는 믿음, 신실하신 하나님의 변찮은 사랑을 믿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변화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곳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도 주옵소서. 예배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새생명 축제 선포식이 지난주에 있었고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 4개의 심벌에 대해서, 하트, 나누기, 십자가, 물음표에 대해서 이걸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라고 아마 생각 중이실 텐데요. 드디어 이번 주에 이 4가지 심벌에 대해서 우리가 팔찌를 다 하나씩 차고 이제 그 내용을 공부하고 또 그 내용을 전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저희가 태신자 작정을 합니다. 3분을 작정하는데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 쓰는 날이 있는데 뭐 다 알면 다 쓰시고 모르면 아는 만큼만 쓰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에 그 사람을 품는다는 거고요. 내가 그 3분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그 3명의 영혼에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생명 주시길 바라는 사람으로 산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잘 준비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경 통독 수련회 세 번째 날이 이번 토요일 날 있고, 주일에는 양육훈련학교 세 번째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대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고요. 캄보디아 단기 선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이제 3월부터 시작되는 훈련학교와 하사품 3, 4월 2달 동안 8주 동안 진행되는데, 그 내용도 주보에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훈련학교는 하사품도 그렇고 저희 성민교회 교인 외에는 누구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교회 등록 교회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가 있고, 또 밖에서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여러분들 꼭 많이 신청하셔서 이 시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가 지금 소개할 분이 두 분 계시는데, 먼저 송지홍 전도사님, 네, 서창 제1교회 전도사님이신데, 네, 저 뒤에 잠깐 일어나 주시죠. 네, 유튜브 검색을 해서 저희 하루 한 장을 잘 들으신대요. 그래서 하루 한 장을 듣다가 가보고 싶다. 그래서 서창에서 오셨으면 휴가를 내신 건가요? 교육 전도사 하셔서 평일에는 괜찮으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다예 청년, 네. 정다희 자매님은 부산 중구 쪽에 거주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교회를 지금 찾고 계시다고 합니다. 예, 중구에서 사고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 거기 수많은 교회가 있었을 텐데 그래도 저희 교회까지 오신 거 관심 갖고 찾아와 주신 거 감사하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송지홍 전도사님 서창 제1교회를 섬기시는데 이렇게 부산까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참여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 주시고 우리 전도사님의 앞날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다예 자매님, 하나님께서 중구 쪽에 거주하는데 교회를 찾는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복 있는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내려가십시오. 우리 주변 분들 한번 바라볼까요? 네, 오늘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삶의 자리에서 많이 힘들고 어려우셨지요? 그러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새로워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내가의 심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 뒤에는 다은이가 와 있고요. 또 2층에는 민서와 온유가 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체리미도 오늘 와서 함께하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진이도 왔네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설교 2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심리를 동행하고, 심리를 동행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실천 사항들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또 너를 고발하여 라는 말씀을 우리가 봤거든요. 바로 전절이었던 5장 40절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본문 볼까요? 5장 40절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그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속옷 겉옷이 아니라 고발이라고 그랬죠. 여기 고발을 당하신 분, 당해본 분들은 이
얼마나 큰 무게인지를 알아요. 이게 그냥 요청이 아니고 뺏어가는 게 아니고 고발을 했다. 고소와 고발이 들어간 것은 굉장히 삶에 큰 피해를 줍니다. 어마어마한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속옷 하나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이 세상이 얼마나 각박하고 얼마나 결핍되어 있고 얼마나 싸움에 능해진 이 사회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을 세 가지로 정리했었는데, 첫 번째는 고발은 영적 싸움을 말한다는 거였어요. 고발은 영적 싸움이다. 왜 고발하는가? 이게 중요한데, 세상 사람들은 목적이 같아요. 그래서 고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치고받고 싸우면 돼요. 누가 이기냐 지느냐가 중요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고발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감당이 안 되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영역을 감당할 수 없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고발하여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세상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발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발하다라는 단어가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크리노는 재판한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에는 크리노에는 더 많이 쓰이는 뜻은 비난한다, 헐뜯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고발하는데 이 고발에는 비난하고 헐뜯는 게 들어있다. 즉 세상이 교회를 고발하고 교회를 헐뜯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만만하게 보면 그냥 밀어버리면 돼요. 아니, 무시하면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교회를 비난하고 헐뜯고 정말 요만한 문제라도 하나 발견되면 크게 뻥튀기 해서 마치 교회가 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이유가 뭐가 있나?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한 가지 참 재미있는 건요, 기업 중에 한 기업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서 기업을 싸잡아 욕하지 않아요. 자동차 한 대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자동차를 다 싸잡아 욕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 한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거봐, 교회는 다 그래, 교회 가지 마, 이런 식으로 교회를 다 싸잡아 욕해요. 거의 그렇게 욕먹는 거의 유일한 집단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빠가 때린다고 모든 아빠는 다 나쁘니까 너 집에 들어가지 마, 이런 집은 없잖아요. 엄마가 용돈 좀 덜 준다고, 야, 엄마는 다 나쁜 사람이니까 너 집에 가지 마, 아무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 어느 목사님이 뭐 좀 잘못했댄다 하면 거봐, 목사는 다 저래, 야, 너희는 목사도 그럴 거야, 교회 가지 마,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헐뜯고 비난하고 고발하는 이유는 뭔가 감당이 안 되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교회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공격하면 할수록 우리의 진리는 더 견고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진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죄를 이기는 구원에 대한 십자가의 진리는 더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은 왜 고발한다고요? 두 번째 이유는, 고발하는 이유는 고작 속옷 한 벌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속옷을 가지려고 고발한다고 그러잖아요. 속옷 별거 아니잖아요. 이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속옷은 별거 아니에요. 아무리 비싸봤자, 그래요, 명품 같은 거 몇만 원, 몇십만 원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입는 속옷은 얼마 안 해요. 게다가 속옷까지 거 뭐 좀 기워 입어도 되고 좀 빨아 입어도 되고 아니면 줘버려도 상관없어요. 없어도 뭐 지장 없어요. 그러나 그 속옷 한 벌을 갖자고 세상은 우리를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왜 그러는가? 세상은 그만큼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세상에서는 더 이상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교회를 흠집내서 그걸로 속옷밖에 안 되는 기쁨이라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래서 고발을 이기는 힘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겉옷까지 내어주는 사랑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고발을 이기는 힘은 속옷을 지켜내는 게 아니고, 속옷 싸움하는 게 아니고, 야, 네 거 내놔, 내 거 못 줘, 이게 싸움이 아니라 겉옷까지 내어주는 사랑. 겉옷은 바로 자기의 신분증이라고 그랬죠. 입을 수 있는 재질이 따로 있고 색깔이 따로 있을 정도로 자기의 신분증 역할을 했던 그 겉옷을 상대방에게 내어주는 그 사랑이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분들은 줘버려 그것만 기억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지난주에 제가 좀 흥분했어요. 줘버려. 예, 여러분, 줄 걸 주면 마음이 편해져요. 줄 걸 주면 그때부터 인생이 참 아름다워져요. 기품이 있어져요. 그런데 주면 되는 걸 안 주고 잡고 있으면 끝까지 그 인생이 참 비참해진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겉옷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였어요? 받았으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해주셨죠. 우리는 예수님한테 우리를 위해 죽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을 뿐이에요. 그냥 속아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모든 과정은 속아달라는 자에게 겉옷을 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이제는 속옷달라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겉옷을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속옷 싸움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 속옷을 뛰어넘는 겉옷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며 살자는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자, 오늘은 이제 41절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오래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산 넘어 산입니다. 왼쪽 뺨 때렸더니 오른쪽 뺨 때렸더니 왼쪽 뺨 내어줘야죠. 네, 고발에 속옷 내놓으라 그러니까 걷어줘야죠. 거기다가 또 이제는 억지로 오래를 가게 해요. 억지로 가게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억지로 하는 거 좋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억지로 오래를 가게 하는 것 자체는 이거 폭력이죠. 갑질이죠. 그런데 여기에 인간적인 마음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대항해야 하고 당연히 대적하고 나는 못 가라고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네가 언제 나한테 말이야 1리라도 가준 적 있어? 1리 1리도 같이 안 가준 주제에 오리를 같이 달래? 여러분, 오리는 2kg예요 2kg인데 이 2kg를 이 당시에는 뭐 차가 있어요, 뭐 자전거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걸어가야 되는데 오리를 억지로 가자,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고 거기 2km 갔다 오면 그걸로 그날 하루 일은 다 공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오리를 가자는 사람에게 십리를 동행한다, 이거 말은 무슨 말일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그러시는 걸까요? 야, 예수 믿는 거 이래가지고 어디 믿겠나. 예수님 믿으면 오리를 가자고 하던 사람이 있다가도 내가 예수님 믿으면 그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편하게 쉬십시오 이러면서 자기 혼자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나는 거부도 못하고 나한테 아무나 찾아와서 막 오리를 가자, 오리 가자 그러면 나는 십리를 가져야 된다면, 그러면 나는 뭐 그 사람들의 봉인가? 나는 뭐 바보 천치인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은 점점점 어려워져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걸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또 한 번 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왜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그 억지로를 아시면서, 이게 좋은 뜻이 아닌 줄 아시면서, 이게 친절하지 않은 말인 줄 알면서도 여기에 십리를 그 사람과 동행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과연 어디 있는가? 여러분, 십리를 동행하려면 4km예요 2km도 힘든데 4km를 가라? 아이고, 참 이 건강이나 해당될 때는 또 모르겠는데, 여러분 조금 나이 많으시고 무릎이 이제 쑤셔 오시고 허리가 아파 오시면 4km 걷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 먼저 첫 번째 의미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억지로 가도 풍성하게 가는 길이 있다 하는 거예요. 억지로 가는 길, 여러분 이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으로 하는 것만 풍성한 줄 알아요. 풍성하게 사랑하고 풍성하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것은 좋아하지만 우리는 억지로 하는 길은, 풍성한 길은 없다고 믿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건 억울한 길이고, 이건 원통하고 분한 길이고, 이거는 참을 수 없는 길이다. 그런데 주님은 억지로 가는데 풍성하게 가는 길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억지로 가게 한다는 뜻, 이 단어가 앙가류오예요. 앙가류오. 참 말이 외우기 좋지 않아요? 억지로 강의한다. 안 가려워. 예, 안 가려워. 우리말과 참 비슷해요. 앙가류오가 이게 헬라어인데 억지로 끌고 간다는 뜻이에요. 억지로 가게 한다. 앙가류오. 근데 이 앙가류오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게 페르시아 말이에요. 지금의 이란이죠. 이란 말인데 앙가류오가 뭐냐면 왕의 이 명령을 전달할 때 왕이 뭔가 서신을 쓰면 전달을 해야 되는데 페르시아가 너무 넓어요. 이란이 정말 넓어요, 제국이. 그러니까 이 명령을 받은 사신이 가다가 중간에 지쳐서 못 가요. 그러면 이거를 누구에게 전달해야 돼. 그런데 그 사람이 미쳤다고 자기 일이 있는데 가겠어요? 그 사람을 가라고 시키는 이 명령이 앙가류오예요. 이거 왕의 명령이니까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빨리 가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앙가류오예요. 그렇게 해서 그 서신이 전달되고 전달돼서 결국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데, 자, 그 페르시아의
습성을 누가 이어받았나? 로마가 이어받은 거예요. 로마가 그걸 이어받아서 앙가류오라고 하는 전통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시는 대로 로마 군인들은 그 당시 모든 세계를 지키는 세계의 군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쟁이 나거나 반란이 일면 재빨리 그 전쟁터로 나가야 돼요. 출동해야 되는데, 5분 안에 출동해야 되는데, 그들이 어떤 짐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이 갑옷과 창과 방패와 군장을 싸면 완전 군장이면 40kg예요. 40kg의 짐을 지고 곧바로 뛰어서 전쟁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 로마 군병들에게 허락된 이들의 할 수 있는 권한이 뭐냐? 이게 앙가리오입니다. 이들이 자기가 식민지로 지금 통치하는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서 앙가리오를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앙가리오가 너무 남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 군이 기강이 해이해지겠죠. 네, 출동하는 내내 남 시키고 자기는 뭐 여유 있게 걸어가면 이게 싸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규정을 정했는데 그게 올이에요. 2kg예요. 그래서 2kg마다 표시를 해놨어요. 2kg마다. 그래서 2kg가 되면 우리나라 옛날에 마패 들고 가면 마패 말 바꿔주면 또 가서 또 말 바꾸고 하듯이 그렇게 2kg마다 그 앙가리오를 다시 바꾸도록, 즉 사람을 다시 불러서 그 앙가리오를 시키도록 만든 지점들이 표시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억지로 오기를 가게 한다는 그 앙가리오는 로마 군병들이 출동할 때 자기의 칼과 창과 40kg 군장을 대신 메고 갈 유대인을 구할 때 쓰는 단어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윌리 윙크라는 사람이 사탄의 체제와 예수의 비폭력적 저항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제목이 되게 어렵죠. 사탄의 체제와 예수의 비폭력적 저항. 이 책에서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굉장히 유명한 해석인데, 이 당시에 오리 2kg를 제한한 로마의 법은 어떤 부수조항이 있는가? 2kg를 딱 맞춰야 되는데 조금 넘을 수는 있다. 그러나 4kg까지 가면 안 된다라는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리는 안 된다. 심리까지 가면 반드시 백부장이 이 로마 군인을 처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윌리 윙크라는 사람이 주장한 건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심리를 가라라고 하는 말은 이게 비폭력 저항을 말하는 거다. 왜? 심리를 가자고 말하면 그 사람이 심리는 안 돼. 심리 가면 내가 벌을 받아. 심리는 안 되고 오리만 가. 아니야, 심리 갈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겁을 집어먹고 아유 그러면 너 가지마 그리고는 자기가 갈 거다라고 하는 해석이 윌리 윙크가 한 해석인데, 여러분 저는 이 유명한 해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이 하기 싫어서 너 5km 가기 싫지? 10km 간다고 그래. 그러면은 걔가 겁을 집어먹을 거야. 10km는 안 돼. 나 벌 받아. 그러면 그래 거봐 너 못 시키면서 왜 그래? 딴 사람 알아봐. 그리고 가라고 했었을까요?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으로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동안 해오신 모든 말씀을 스스로 뒤집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심리까지 가져라 무슨 뜻일까? 여러분, 심리를 갈 수 없어요. 로마의 법으로 심리를 갈 수 없는데 예수님은 심리를 가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죠?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바로 억지로 가도 풍성하게 가는 길이 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억지로 오리를 그래 가는데 갈 때 어떻게 생각하려고 하는가? 오리만 딱 가고 나는 이제 자유다. 오리만 딱 가면 너는 이제 나랑 안녕이다. 너 이제 내가 오리만 참을 거야 라고 하는 말로 가면 여러분, 그 오리가 얼마나 길까요? 그 2km가 얼마나 길까요? 아마 절반까지 가는 동안 죽을 맛이겠고, 절반 이후로도 정말 목적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점점 그 마음이 애가 타겠죠. 빨리 도착해야 되는데, 빨리 이거 벗어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이 마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2km가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걷는 마음이, 가는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로마 군인이 징병을 했으면 이 앙가리오는 거부할 수가 없거든요. 앙가리오 이거 할 수 없거든요.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내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내 그렇게 가겠냐? 아니면 나한테 오리를 가달라고 앙가리오를 하는 순간 어떻게 마음먹는 거예요? 심리 가야지. 그렇지, 내가 심리를 갈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 짐을 들고 걸으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는 오리밖에 못 가요. 그런데 내가 심리를 걷는 마음으로 가면 어떻게 돼? 가는 동안 내 마음이 훨씬 더 가벼운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도착해 올수록 어떤 생각이 들까요? 심리 가려고 그랬는데 오리만 가면 되네.
오늘 나 참 복되다. 어차피 할 헌신이라면, 어차피 할 봉사라면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리를 가달라는 사람에게 십리를 가라는 얘기는 실제로 십리를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십리라도 갈 수 있는 마음으로 그와 오리를 동행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부탁을 했어요. 저 공항 가는데 좀 태워다 주세요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공항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시겠어요? 공항 가서 이 사람을 던져버려야지. 공항만 가면 내가 짐을 던져버리고 올 테야. 이런 마음으로 가면 가는 마음이 얼마나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공항에 갔다가 이 사람이 혹시라도 표가 잘못돼서 비행기가 안 뜨면 다시 태우고라도 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공항에 던져야지가 아니라 떨궈야지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모시고 다시 올 마음으로 만약에 간다면 가는 동안 마음이 얼마나 풍성할까. 근데 갔는데 이 사람이 표가 정상적으로 처리돼서 비행기가 떴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죠. 데리고 또 올 마음으로 갔는데 데려다만 주면 되잖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공감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공감이 되게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대상이 딱 한 명 있어요. 누굴까요?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대상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시면서? 네. 저희 집에 그런 사람 둘 있어요. 네. 죄송한데 한 명만 있지 않아요. 죄송해요. 그 한 명하고는 맨날 서로 저희가 서로 더 안 섬긴다고 싸우고 있고요. 그러나 아빠 저 데려다 주세요 하면 아빠란 말이 나와버렸네요. 죄송합니다. 그분들의 실분을 밝혀버렸네요. 데려다 주세요라고 하면 너무 기뻐서 그래 데려다만 주면 되냐? 혹시 너 올 때를 안 가도 되겠냐 아빠가? 아빠가 죄송합니다. 신원을 밝혀버렸는데 여러분, 이게 아빠의 마음 아니에요? 아빠와 엄마의 마음은 어때요? 내 자녀가 뭘 부탁하면 그것만 해줄 수 없잖아. 그 2배라도 우리 해줄 수 있어. 더 넘치게라도 해줄 수 있어. 그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이 남에게는 어떠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어떠냐. 과연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십리를 갈 수 있는 마음이냐.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십리 갈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갖고 있어요. 왜? 자녀한테 하는 거 보면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내 부모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죠. 내 배우자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죠. 피곤하고 귀찮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우리의 모습은 본 모습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 모습은 십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안 가나? 내 새끼가 아니니까, 내 자식이 아니니까, 내 아이가 아니니까. 내 배우자는, 내 부모는, 한치 걸러 남은 내 동료는, 내 이웃은, 내 친지는, 내 교인은 그렇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오리만 딱 해주고 만자라고 생각하니까 그 오리만 해주는 것도 생색을 내고 그 오리만 해주는 것도 굉장한 일인 것 같고 그걸 해줬으니 나는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대는 반드시 희생을 가져옵니다. 희생하지 않는 환대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받았던 가장 좋은 서비스를 기억해 보세요. 물건을 주문했을 때, 어떤 서비스를 주문했을 때 받은 사람이 어떻게 받을 때 기분이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기분 좋은 대답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기분 좋은 대답은 뭐예요? 예, 알겠습니다. 뭐 더 필요하신 건 없으십니까? 이게 기분 좋은 대답이죠. 그러면 내가 얼마나 올라가요? 그 한마디에 괜찮아요. 네, 네, 마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행복해지는 거예요. 안 먹었는데 맛이 있고 배가 부르고 앉았는데 벌써 편안함이 밀려와요. 왜? 그 한마디에. 여러분, 환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해달라 했을 때 하나만 딱 해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뭐 더 필요하신 건 없을까요? 그 한마디. 여러분, 그 한마디가 인간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 말이 안 나오는 줄 아세요? 그 말을 잘 못 들어봤어요. 뭐 더 필요한 건 없어요를 못 들어보고 살아서 우리는 그 말이 우리 입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를 대할 때 부탁합니다. 우리의 아들, 딸을 대하듯이, 내 사랑하는 내 귀한 아들과 딸을 대하듯이 그렇게 한번 남을 대해보시면 여러분은 성인 군자 소리를 들을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과연 한 번 더 물어봐 주는 거예요. 뭐 더 필요하신 건 없느냐고.
저는 이런 풍성하게 가는 길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저는 이걸 체험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와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뭔가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때 잘 응대를 한다고 하는데도 부족함이 있어서 서운하게 해드릴 때가 있지만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그거는 실제로는요,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오리 가는 거예요. 그 심리를 가는 건 어떤 거냐면,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 아직 저희 교회에 등록하기 전이었어요. 예, 등록하기 전이었는데 어머니가 병원에서 병원 신방을 받으셔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교회는 지금 분쟁 중이어서 교회가 너무 시끄럽고 어지러워서 그 교역자를 불러 모셔다가 병원에 와서 신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 분이 요청을 하신 거예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는데 와주실 수 있나요? 제가 고민을 했죠. 우리 교회 분도 아니고 등록하신 분도 아니고 우리 교인도 아닌데 이걸 가야 되나? 그런데 우리 교회에 간혹 예배를 드리러 오시고 얼굴은 이제 익숙하니까 요청을 받았을 때 제가 살짝 고민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예, 갔어요.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 어머니는 저를 한 번도 못 보셨을 텐데, 아들 며느리는 저를 봤지만 어머니는 나를 한 번도 못 봤는데 한 번도 못 본 목사가 불쑥 나타나서 기도해드리면 좋아하실까? 그런데요, 그날 너무너무 귀한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어머니가 제가 가서 기도해드리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정말 마치 하나님의 사자를 뵙듯이 그렇게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기도해드려서 그 병이 잘 낫고 해결이 돼서 그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오셔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오시는 것이 하나의 물꼬가 돼서 그때부터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은 분, 아파하시는 분, 교회를 못 정하시는 분, 흔들리시는 분,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교회를 못 찾는 분들이 저희 교회로 오게 되는 하나의 큰 사건이 된 거예요. 마치 그 문을 열듯이 그 열쇠가 바로 그날의 오리를 가자는데 심리를 갔던 그 걸음이 된 거예요. 또 한 집은 저희 교회 교인이었는데 이제 교회를 안 나오게 된 지 몇 년이 된 거예요. 소위 이제 교회를 떠나신 거죠.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불출석 교인이고, 그 정도면 실종 교인이고, 그 정도면 저희 교인이라 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집이 장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얼굴도 본 적이 없죠. 원로 목사님 때 그때 교회를 떠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했죠. 이거 우리 교인도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역시 오리를 가자는데 심리를 가는 마음으로 갔어요. 갔더니 그 발이 나는 날이었는데 곡 닦고 가족 외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순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만약 이분들이 교회를 안 떠났다면 이 자리가 우리 성민 가족들을 꽉 찼을 텐데, 우리 성민교회 가족들이 가득 차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정말 너무너무 은혜롭게 이 마지막 장례식을 했을 텐데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우리 모두의 역할을 제가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위로하고 열심히 축복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지금 저희 교회 잘 나오고 계세요. 아주 잘 나오고 계세요. 그래서 첫 번째 소개했던 가정은 저희 교회 찬양대를 열심히 하고 있고, 두 번째 소개한 가정은 저희 교회 교사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찬양대의 주축이 되었고 교사의 주축이 되었어요.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목사님 와주실 수 있나요? 했을 때 우리 교인도 아닌데 내가 거길 가나? 굳이? 우리 교회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매일 월화수목금 또 새벽기도 해야 되고 수요예배 주일 예배 게다가 대신방 해야 되고 피곤해서 안 되겠어요. 훈련학교 하사포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라고 했으면 아마 오늘날에 이러한 찬양대는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교인, 옛 교인 장례 치러달라는데 제가 이거 바빠서 이랬으면 아마 지금의 그 교사분들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분들 이후로 또 더 많은 분들이 돌아오셨고, 그래서 또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큰 복을 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게 그냥 예수님이 너희 손해봐라, 너희 바보가 되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뭐가 담겨 있냐? 정말 풍성하게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가는데 풍성하게 가는 길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포인트는 어찌 보면 억지로에 있어요. 때로는 기쁨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억지로로 감당할 때 그 감당함에 하나님은 풍성함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 예수님도 억지로 가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억지로 가신 길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뭐든지 다 자발적으로 하시는 줄 알아요. 예수님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억지로 가신 길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자, 예수님도 마음이 너무너무 고민이 되고 죽게 된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죽을 정도로 힘든 거죠. 왜 힘들었나?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이 말이 뭐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야, 너희 셋이 좀 같이 기도해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그냥 엎드려서 그냥 쓰러져서 기도하는 건지 쓰러진 건지 기절한 건지 모르게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하세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에는 밑줄을 한번 쫙 커보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마음이었어요. 억지로 가는 거였어요. 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그 순간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이 자리를 가는 게 정말 예수님으로서도 감당하기 쉬운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져야 되거든요. 한 사람의 죄만 우리가 덮었어도 얼마나 억울하고 분해요. 얼마나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받으셔야 돼. 그 잔은 그냥 한 사람의 죄가 아니에요. 모든 이의 죄예요. 너무너무 쓰고 너무너무 무겁고 아프고 두려운 잔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게 뭐죠? 억지로는 하겠습니다예요. 자발적으로는 못하겠는데 억지로는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억지로 지신 십자가가 어떤 역할을 했어요?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몸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야, 억지로라도 감당하는 게 얼마나 귀한 줄 아니? 내가 너희한테 정말 그 마음으로 다 기쁨으로 존경하고 뭐 기쁨으로 열려서 기꺼이 하라는 거 아니야. 그러나 억지로라도 너희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해내면 그 길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길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온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거기서 연결이 돼요. 우리도 억지로 갈 수 있겠죠. 우리도 억지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은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포인트예요. 우리도 오리 가자는데 심리가주는 그 억지로 가야 되는 길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아프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는 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억지로 가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 거기에 대해서 마가복음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자,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그때의 장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밤새 고초당하시고 밤새 시달리고 맞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너무너무 힘이 없으시니까 중간에 예수님도 쓰러져요. 자, 마가복음 15장 21절. 예수님이 계속 쓰러지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이러다가 오늘 중에 안 끝나겠거든요. 이거 골고다에 올라가야 못을 박지 가질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랬어요. 자, 이 시몬은 십자가를 억지로 진 사람이에요. 억지로의 동그라미 해보세요. 억지로 졌어요. 그냥 오리를 가자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가래요. 얼마나 괴로운 길이에요. 여러분, 구레네면 어디냐면 리비아입니다. 지금 아프리카 리비아인데 이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왜 왔어요? 유월절 지키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아마 하얀 옷을 때도 하나도 안 묻은 옷을 준비해 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위해서 입고
그 유월절 내가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라고 예배해야지 올라가는데 마침 거기서 이 십자가 행렬을 만난 거죠.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아, 연루되면 안 돼. 나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러운 거 묻으면 부정해지면 나 성전에 못 가. 그러면서 어떻게든 피하려고 했는데 부르는 거예요. 일로 와, 일로 와. 그러면서 그에게 이 십자가를 진 거죠. 자, 십자가를 지는 순간 그 피와 고름과 그 모든 부정한 게 다 묻어요. 그 순간 이 사람은 유월절이 물 건너가는 겁니다. 리비아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프리카에서 왔는데 유월절이 물 건너가는 순간 얼마나 이 사람이 허탈했을까요? 누군지도 모르는 이 죄인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말이죠. 그러나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올라갔는데, 여러분 참 재밌는 건 마가는요, 마가복음은 4개의 복음 중에 제일 짧아요. 무슨 말이냐면 마가는 굉장히 성격도 급하고 간결하게 쓰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그냥 시몬이 아니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니고 어디부터 시작돼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써요. 왜일까요? 알렉산더와 루포를 그 당시에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의 아버지인 거예요, 이 시몬이. 그래서 일부러 그 간략하게 쓰기 좋아하는 마가가 이렇게까지 이름을 다 거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알렉산더 루포가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졌는가?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로마서 16장 13절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인사를 남겨요. 한 명 한 명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여기 루포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 루포가 누구냐면 아까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왔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소개했던 그 아들 루포예요. 그런데 그 루포가 지금 어디가 있어요? 로마에 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에. 그 아프리카 사람,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유대인 루포가 지금 이 바울이 가려고 하는 로마에 먼저 가 있어요. 먼저 가서 그곳에서 지금 로마 교회를 세우고 거기 로마 교회의 큰 일꾼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누구까지? 그의 어머니까지. 루포의 어머님은 누구예요? 시몬의 아내죠.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지금 로마 교회에 있고, 지금 그의 아들 루포가 거기서 로마 교회를 세우는 너무나 귀한 기둥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떻게 살았어요?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억지로 그 오리를 갔죠. 그랬더니 그 아들 루포는요, 심리를 간 거예요. 아버지는 그날 잘못 걸려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지만, 그 아들은 그 아버지를 보고 그 아버지의 헌신이 이루어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그 보혈의 구원을 경험하고는 그는 아프리카에 있던 그가 로마까지 그 먼 길을 간 것입니다. 기꺼이 간 것이죠. 왜요? 주님이 오리를 가라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 십자가 지고 억지로 골고다 올라가셨다. 그럼 나는 어디 가야 될까? 나는 저 땅끝으로 그 당시 알려진 로마까지 가서라도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신앙을 전파하는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그 아들 루포는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에 헌신할 때, 그 일을 내가 감당하고자 할 때 비록 여러분 내가 다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오른뺨 맞으면 왼뺨 대야지 어렵죠. 내가 속옷 따라하는데 겉옷까지 주는 거 어려워요. 내가 오리 가자는데 심리 가는 거 어려워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못할지라도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나?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일을 이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너무나 놀라운 신앙의 보석이에요. 우리가 왜 다음 세대 사역을 열심히 하는가? 다음 세대는 중요하고 우리는 안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하면 그 나머지는
우리의 아들 때에서, 우리의 딸 때에서, 우리의 다음 때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꿈을 꿉니다. 이 성민교회가 부산을 건강하게 하고 대한민국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이정표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때 못 되면 어때요? 우리 때 그렇게 안 되면 어때요? 우리는 그 소망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어져서 그들이 우리보다 더 헌신되어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 일을 해나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러한 다짐을 하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요 살아가면서 한 번도 오른뺨 맞고 참은 적이 없고, 한 번도 속옷 달랄 때 그 속옷 가지고 싸움 안 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오리를 가자 그러면 그 오리마저 제대로 가준 적이 없는 내가, 그러나 오늘 이 밤에 작정하게는 주의 말씀대로 주님께 내 주도권을 맡겨드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 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구레네 시몬이 그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졌을 때 그 아들이 이렇게까지 로마 모든 이들이 다 알 정도로, 그 당시에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다 알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되었다면, 그러한 사도가 되었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놀라운 하나님 작품이 결과가 되었다면, 하나님, 저희가 무엇을 아끼고 무엇을 망설이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행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억지로라도 주의 길을 우리가 풍성히 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을 채워주소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꺼이 가셨던 그 억지로 가신 길, 그러나 그 길이 나를 살리는 길이었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가는 억지로 가는 그 길이 누군가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곡식자를 거두고 돌아올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뿌리는 그 씨앗, 말씀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그 눈물의 씨앗,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내 이웃을 향한 그 눈물은 반드시 하나님께 거룩한 열매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작정하는 우리에게, 억지로라도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갈 수 있는 힘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은정 나게 하소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누가 나에게 오리를 가달라고 할 때 나는 큰 소리치고 도망치는 사람인가? 아니면 살이면 안 될까? 3리만 가면 안 돼?
이리로 하자 점점 깎고 줄이는 흥정하는 사람은 아닐까? 아니면 그 오리를 억지로 가지고는 그걸 평생 마음속에 품고 그를 미워하며 원통하며 살고 있지 않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연약한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 심리라도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을,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 넓은 마음을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하여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한 마음, 우리의 공한 마음, 우리의 얇아 빠진 마음, 우리의 약해 빠진 마음을 그대로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리를 가자는데 그 오리는커녕 1, 2도 아깝고 1, 2도 아까워서 어떻게 하면 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좋은 길로, 내 편한 길로 갈 수 있을까? 계속적으로 나를 위한 삶을 살았던, 나만이 중요했던 저희들 마음속에 이 연약한 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사랑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꺼이 행하지 못하고 억지로 하면서 그 억지로 하는 것도 풍성하게 하지 못하고 억지로 원통해하며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더 뺏길까봐 두려워하며 더 주는 걸 아까워하며 더 내어주지 못하면서 큰 소리 치고 생생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리를 부탁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질 수 있는, 억지로 가져야 할 때 기꺼이 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오 주님,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헌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 억지로 그 길을 가달라고 하면 벌써부터 불편하고 절반도 가기 싫고 출발도 하기 싫고 내 시간, 내 열심, 내 건강, 내 열정 내어줄 수 없어서 내 것을 틀어쥐고 사는 욕심장애들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억지로 지신 그 십자가가, 그 걸어가신 그 길이 우리에게는 영혼을 살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움을 보게 하는 구원의 통로가 된 것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그 십자가를 억지로 함께 졌던 구련의 시몬의 그 놀라운 일이 그 아들 루포를 새롭게 하고 그 아내를 변화시킨 놀라운 일이었음을 저희는 이 시간 함께 또 발견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억지로 가는 그 길, 그러나 주님 말씀 순종하여 가는 그 길을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서로에게 내어주는 나의 시간이, 내어주는 나의 마음이, 나의 열심이 또 한 명의 영혼을 살리고 또 한 명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한 명의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견고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러한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는 다 지킬 수가 없는데 우리가 시작한 이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아들과 내 딸,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입양한 우리 성민의 다음 세대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학교에 시달리고 취업에 시달리고 삶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서 지금 낭망하고 쓰러지고 있는 우리의 청년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도록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아들과 딸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우리가 이루지 못한 이 말씀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들들이, 우리의 딸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며 부족함이 없는 존귀한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이들의 삶에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하나하나 빚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이들이 아름답게 이 땅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의 말씀이 온전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에드난 목사님과 에스타니 사모님, 여러분, 파라과이는 우리와 좀 형편이 다릅니다. 영적 전쟁이 현실적으로 극심한 곳이고요, 마약과 납치와 총기 사고, 여러 가지 범죄들이 흥행하는 곳이고, 또 사탄교를 비롯해서 수많은 이단 종교가 판치고 있는 땅이 바로 파라과이 곳입니다. 하나님, 우리 파라과이에 세우신 우리 성민교회 새로 보내신 주의 종 에드나 목사님과 에스타니 사모님을 붙잡아 주시고 영적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시며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관계에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결된 소통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사랑으로 날마다 감동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부으시는 지혜와 건강과 하나님 재정적인 풍요함으로 채워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 가운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파라과이 성민교회 우리가 그 어린 영혼들을 눈으로 보았는데 하나님, 그 영혼들이 그 다음 세대가 그 땅에 부흥을 일으키는 귀한 세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시고 우리 파라과이 성민교회가 하나님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놀라운 주의 은혜와 부흥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 세우신 에드나 목사님과 에스타니 사모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그 교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파라과이 성민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지구 반대편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영적 전쟁이 나라는 땅 가운데 하나님 복음으로 살아가며 복음의 생명을 위해서 수고하는
하겠습니다.